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연중제 30주간 월요일입니다. 연중제 30주간 월요일 콜수의 독서는 로마서 8장. 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른 독서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복습하고요. 네, 거기에 맞는 시편 좀 잘 안 맞아요. 68편. 네, 시편 68편.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오늘부터 이제 13장, 루카복음 13장. 네. 그래서 곱사등이 부인의 지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는 8장 28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자, 바오로 사도는 3차 선교행 중에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여기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3차 선교행 타르수스 데레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여기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뭅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3차 선교행을 53에서 58까지 갑니다. 53에서 58까지 약 5년 6년 정도. 근데 절반을 3년을 여기서 머물러요. 에페소에서. 자, 그래서 여기 머물면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맨 먼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3번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도 보내고, 여기 콜로세에 있는 필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에페소에서 바오로 사도가 7개의 편지를 쓰는데, 바오로의 7친서, 성경이 나오는 7친서 중에 테살로니가 1서는 여기서 쓰고 고린토에서,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여기서 씁니다. 에페소에서. 그래서 에페소에 쓴 것이 여기 두 번째 갈라티아서, 세 번째 고린토 1서, 여기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 2서의 뒷부분 쓰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 필리피로 가서 고린토 2서의 앞부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편지를 쓴 다음에 코린토에 가서 화해를 하고 여기서 마지막 3개월 정도 머물면서 58년 봄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로마서입니다. 58년 봄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단죄받는 일이 없다. 왜? 성령께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되어서 성령께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성령께서 이루셨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육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을 처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 머무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세속을 따르는 자는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이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 진리, 평화이다. 세속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사실 세속은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죠. 하느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세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머무르면,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비친 사람이 아니고,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속을 물리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은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자녀라면 상속자죠. 그죠? 자녀라면 상속자. 우리가 삼성의 아들이다. 그러면 삼성의 상속자. 상속자라면 다 삼성께 다 내 거야. 그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하느님께 다 내 거다. 하느님께 다 우리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뭘 갖고 계셔요? 영원한 생명, 영원성, 그리고 거룩함, 성성, 다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 것.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네, 또 십자가의 신학이 나오죠, 그죠?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면 여기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그런 고난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로마서 8장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일 건데, 내일 거라도 쭉 한번 오늘 미리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8장 28절은 빨간색으로. 그래서 8장 한번 전체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보시면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독서의 내용을 시편과 맞추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악들이 도망간다. 왼수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을 친다. 연기가 흩날리듯 초가 불에 녹듯이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멸망해 간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멸망해 간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어라. 주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임하여 계신다. 주님은 외로운 이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그러나 반항자들은 내쫓으신다. 자, 주님 말씀 내리시니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이 군대를 이루네. 주님께서 임하시기로 한 그 산, 바로 그 산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서사시. 이거는 뭐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복음 루카복음 13장 1절 이하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날렸어요. 3년째 와서 3년째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중에 공생활 3년 내내 예루살렘이 회개하는지 봤는데 열매가 3년째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무화과 나무에 회개의 열매가 달렸나 사랑의 열매가 달렸나 봤더니 3년 내내 하나도 못 찾았어. 에이, 안 되겠다. 잘라버려라. 땅만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세요. 올해만.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봐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내년에 열매를 맺겠죠. 네. 3년 내내 열매가 달렸나 봤더니 하나도 안 달면서 안 열. 그래서 이거 버려버려라. 그러자 포도지배인이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예루살렘의 회개에 대한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활하셨고 주로 갈릴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표징을 보이셨죠. 그런데 회개의 열매,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 혹시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곱사등이 부인의 치유. 근데 그 치유를 안식일에 하시는 거 있죠.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안식일이면은 다 회당에 모인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 자, 마이너스 970년경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고 한 4년 차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6년 7년 걸렸죠. 그래서 약 960년경에 마이너스 960년경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축성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다시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귀환하게 됐어요. 538년에. 그래서 마이너스 520년부터 성전을 재건했는데 5년 후에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됐습니다.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됐는데 그런데 바빌론 유배 중에 587년과 538년 요 50년 사이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유다인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회당.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회당.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 갔더니 7번째 날마다 쉬는 거 있죠. 네. 바빌론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왜 쉬냐? 그랬더니 귀신 나오는 날이라는 거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유배 올 줄 알고 이들에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7번째 날 쉬게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안식의 날.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걸 안식일로 삼은 거죠.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바빌론을 끌려온 사람들은 다 귀신 나오는 날이라고 하지만 바빌론 유배 생활 중에 유다인들은 그것을 안식일로 정한 것입니다. 안식일. 7번째 날 안식하는 날. 하느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515년 제2성전이 됐지만 그래도 그러한 풍습에 젖은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회당을 건설한 거죠. 회당을. 이순시대 때까지. 그래서
유배 중에 풍습, 문화, 해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언제 모인다? 안식일에 모인다. 안식일에 해당이 모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 월화수목금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니까 아픈 사람도 모이고 병든 사람도 모이고 다 뭐 힘든 사람도 모이고 마귀도 모이고 다 모인 거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많은 날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인 곱사등이 부인이 왔다. 왜 왔어요? 안식일이니까 왔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이제 눈에 띄니까 그 곱사등이 부인을 보시고 여인이여 오늘 병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하시자.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바로 서게 되었다. 그러자 즉시예요. 예수님께서 곱사등이 부인을 안수하시자 그 여자의 허리가 바로 펴졌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해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화가 났죠. 분개했다. 화가 났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다른 날 하세요. 다른 날. 다른 날은 안 모여. 안식일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거죠. 온 식구들이 모여라 그러면 엄마가 모여라 그러면 모여요? 안 모이잖아요. 근데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모이잖아. 그죠? 그 모이는 때가 있죠. 식사 때 다 식구들이 다 모이듯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당에다 모이게 돼 있다. 다른 날 치료하려도 안 와. 안식일에는 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 거죠. 근데 회당장은 왜 안식일 법에 어긋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니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으러 가지 않냐.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병마에 묶여 있었는데 왜 안식일이라고 풀어주지 못해? 안식일이라도 그를 속박해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소와 나귀도 풀어주는데 왜 사람을 안 풀어줘? 해야지. 안 그래? 군중들은 물개 박수 막 치고 있는. 회당장은 화가 났어. 회당장은 마음이 오그라들었고 수십 년 동안 오그라든 여인은 허리를 폈고 이렇게 됐습니다. 곱사등이 부인의 치유에 관한 내용 이 뒷부분은 또 이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려 성경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려성경 루카복음의 특수사료 그걸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1월 첫 목요일은 목요성시간 미사 아니죠 피정 요한계문은 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진 공부하고 또 요한서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묵시록 중요한 부분 이렇게 성경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40일 복음 묵상, 세속 정신을 끊음, 자기 자신을 알기, 성모님 알기, 예수님 알기, 그리고 이때는 12월 9일은 고해성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양심 성찰을 하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고해성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미사, 영제성사 미사 봉헌하도록. 그리고 16일날 봉헌 시간 딱 좋죠. 그죠? 우리가 성탄도 있기 때문에 이때 성사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12월 첫 목요일은 미사를 통한 치유
피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0월 30일 제노비아 축일 연중 제30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로마서 8장 그리고 복음 묵상해 보셨습니다. 특히 숙제는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이따 명동에서 뵙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